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동네 주민을 가끔 만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운동복 차림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투자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아마 영적인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만 제 눈에 볼 때는 새벽 기도 때마다 가니까 아마 새벽 기도는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매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거나 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참 무기력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한 달 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몸 상태는 또 근육은 많이 빠져서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근육을 회복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베를 통해서라도 또 각종 수요, 금요 기도회, 또 대예배 이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셔서 이 기회에 내성을 더 키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호사밧의 왕을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을 통하여 좀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2절 말씀과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7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여기 표현해 보면 아주 후히 주었다. 자, 이럴 수 있겠죠.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해도 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 4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참 여기 피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람 왕이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세력을 얻은 후에. 참 이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호람은 이 순간까지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은 후에 폭정을 휘두르고 칼로 그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 무참하고 이 독한 이 통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점점 변질돼 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성공을 한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을 많이 벌은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명예를 얻은 후에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이 교만함에 빠지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세력을 얻은 후에 변질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켰으면 좋겠는데요. 자, 물론 이렇게 여호람이 타락되게 된 그 배경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은 아달랴로 인하여 기인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달랴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 하지만은 자, 6절 초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행하여는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가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은 내 부모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에 되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물려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부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람도 자기의 아내 혹은 그의 어머니 아달레아의 어머니 이세벨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본인인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은 제가 볼 때 이 역대하 21장의 주제 성구와 같은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람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 집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등불을 주겠다 약속하신 여기에 기인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람에게 기회를 준 것이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은 그 포로기 이후의 재건 공동체에게 이 저자인 에스라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앞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모 탓을 하여서 또다시 그 길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재건, 다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 때부터 잘해야 된다. 여호람 왕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자, 지금 주변 나라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딱 깨달아야 되죠. 아, 지금 내 손에서 벗어나는 이 에돔의 세력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자, 그 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글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야, 곧 네 재물을 칠 것이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16절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자, 지금 누가 격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채찍을 드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치시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빨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회들을 여호람이 발로 차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의 최후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8년을 다스렸지만 실제로 중병에 걸려 2년은 날아간 세월입니다. 결과적으로 6년 동안의 영화를 보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이 참 불쌍하고 참 무지한 이 여호람 왕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의 최후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은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왕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백성들도 그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참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슬프고 또 이와 같은 이 저주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력을 얻은 후에
많은 물질을 얻은 후에, 내 생각할 때 내가 성공을 이룬 후에 하나님을 떠나 서서히 자기가 우상되었던 것들을 빨리 경고하심을 받아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여호람 왕은 사실 그 여호사밧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들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의 6 아들이 더 훨씬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6절, 4절에서 6절 뒤에 보면, 그 앞에거든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어요. 근데 단순히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뭐 별다른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불미한 일이 일어날까봐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지혜를 간구하여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아주 후히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무력하게 되죠. 자, 이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람 왕도 왕이 되고선 어떠한 일을 자행합니까?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여호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 아달랴로 인하여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죠. 자, 이세벨은 어디 나라의 출신입니까? 페니키아의 출신입니다. 페니키아의 엣발의 딸 이세벨, 기억하시죠? 이 페니키아의 문화에 보면은 이 페니키아의 정치적인 그 문화와 관습은 뭐냐면은 한 왕이 되면 그의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페니키아의 전통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것을 들은 것이죠. 뭐 세계사를 공부했든 페니키아의 역사를 공부했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던 여호람, 자기의 지혜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떠난 지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잔혹하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니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마치 여기 등불과 같아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지성소를 환히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환히 밝히는 등불과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자는 이 등불이 살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등불이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지배하여 이제 비로소 그 등불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그리고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물러줄 유산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이제 다윗 언약을 붙들고 이 등불과 같은 그 불을 활활 타올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을 붙드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방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물려주기 시작할 때 그 영원한 다윗의 등불을 또 사모하는 자녀들이 일어나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와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인생을 세울 수 없음을 교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 붙들고 언약 백성답게 진리의 말씀을 활활 타올라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지않아 이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부모 세대를 뒤를 이어
다시금 언약의 자손으로 번성하는 것들을 목도하고 주 앞에 안길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주말에는 역대하 22장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